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 여만에 계신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할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는 깨달아 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내 승리하게 하소서. 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좀 들어와서 건조해서 그랬습니다. 양해구하고요. 오늘의 중요한 마가복음 10장 1회에서 10절까지 자꾸 반복되는데 한 번만 읽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거죠. 9절 강의 편입니다. 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웃 중수를 쏘아줘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라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나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묻자온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무조건 이혼과 지원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짝 안에서는 절대로 늘
타협하고 사랑함으로 늘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요. 역사적 배경을 미이하게 하였듯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의 유혹을 위해서 강제로 강간 결혼과 마찬가지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짝지어주지 않은 그런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을 당해왔을지라도 이혼하고 또한 재혼하여서 제대로 짝지어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정을 바로 나열하고 하여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평강 가운데 진정한 행복 가운데 짐을 만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는 좋은 나눔 되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개념이 영원히 잘 지켜져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가도록 저와 이웃과 모든 동료 지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나오죠. 읽겠습니다. 짝지어주신 결혼은 인내하시라고는 영원해야 하나 간음으로 버려지고 또 강제, 강간, 불장난, 살인적 커플은 이혼과 재혼함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의 결혼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면 인내와 사랑으로 영원해야 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혼 재혼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다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던 그 배경이, 증서를 줘서 허락하였던 배경은 버림받은 여인인 것이죠. 그 버림받은 여인이 굶어 죽거나 남자와 의지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하나님의 짝이 아니고 또는 남편의 외도를 해서 버림을 받았다라면 재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이혼을 허락해서 증서를 주어라.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원인이 있죠. 버림받아서 남편이 재혼을 하고 버림받은 여인, 또 오늘 본문 내용처럼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 장소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이라서 그 관할 구역이었던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 부인, 원래 잘 살던 부인하고 이혼하고 동생의 그 여인과 동생의 그 아내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재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강제 결혼, 권력을 이용한, 물질을 이용한 그런 강제 결혼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여자도 빨리 이혼하고 재혼을 해야 하는 거죠. 권력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강제 결혼, 강간 결혼은 이혼하고 재혼해야 한다. 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불장난 같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그런 불장난 같은 거는 미혼모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미혼모는 그렇게 평생 또 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경우는 아닌 것이죠. 밖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세 번째는 살인적인 커플이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서로 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부부간에 싸울 수는 있어요. 실제적 접촉도 있고 맞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서로 지옥 가게 하는 건 빨리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짝져진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살인적으로 막 그랬다는, 정말 저도 약혼녀가 있지만 장난으로라도 죽여봐 이렇게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부부라면 서로를 아껴주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막
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커플이라면 빨리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짝져신 커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고, 저번 주와 좀 달라진 것은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은 이혼 재혼을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부분의 초점은 헤롯 안티바스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 그런 강간 결혼이에요. 강간 결혼 같은 건 절대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초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를 보겠습니다. 증서를 이혼 증서는 이렇게 성경에 많이 증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비블리온이라고 해서 두루마기라는 것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책, 편지, 사적인 편지부터 율법서, 전투일지, 이혼 증서, 토지 증서 이런 것이 더 많이 쓰였다 그래요.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 다 읽으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품 위주만 보겠습니다. 고대 문서들은 다 두루마기로 말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서, 성경, 전투일지 등 모든 것이 두루마기 문서입니다. 지금같이 책이 제본이 되어 모아지는 것은 이집트의 kop트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동양에서는 실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kop트교회는 이집트의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긴 하죠. 근데 좀 이단성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성을 좀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여튼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고 전통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거는 배우지 말아야겠죠. 자, 여튼 그리고 짝지어 주신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결합하다 또 함께 멍에를 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품이주를 바라보면 부부간의 결합,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짝이란 그 멍에를 함께 매므로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요. 제가 약혼녀나 여러분들 배우자 있겠지만 고생을 많이 참 함께 하고 있죠.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고생하는 배우자를 볼 때에 마음이 아프다라면 정말 서로 진짜 사랑을 하고 부부간에 짝지어 주신 좀 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결혼하거나 또는 결혼할 약혼자가 내 짝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내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짝이고요. 자, 9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 예수께서 다시 열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성경 해석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요단강의 건너편이면 베레아 지방으로 헤롯 안티파스에 관할 지역입니다. 당시 헤롯은 동생의 아내에게 강제 재혼을 한 상태이므로 유부남입니다. 당시 헤롯은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재혼한 범죄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를 세례 요한은 고발하여 목에 베었으며 예수님도 헤롯을 비판하게 하여 시험에 빠뜨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관련 구절이 있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저는 30년간 믿는 가운데 이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이 구절들은 보고 무조건 강제로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권의 원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같이 권력을 이용한 강간에 해당하는 둘이 짝지어 주지 않은 강간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구절 강의가 좋은 것인지 못하시면 양해 구합니다. 것인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역사적 배경 없이 설교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만이 우리들 교회들 모습이 얼마나 반성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설교는 문맥, 언어, 역사, 신학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과 재혼은 본래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본질을 깨트려버리는 헤롯에게 강한 경종을 주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모든 이혼 재혼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외에도 남녀 간에 너무도 불평등한 사회이었기에 남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아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경우가 흔하였기에 이런 결혼의 본질을 깨트리는 중동지방의 약습을 타파하기 위해 이혼 재혼을 강하게 금하시는 것이지 모든 이혼 재혼을 다 강제로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이는 애매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대적자들의 농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걸려든 헤롯의 덕과 둘째는 당시 유대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이 자유로운 남자들의 문화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여 유대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죄송합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시험 이전의 예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시험하라는 그런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와 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신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본질을 이해하시고 밝히시어 놀라운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3절 대답하여 가라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 모세의 명을 이용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처럼 예수님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아 더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본질을 말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이죠. 이 마태복음. 자,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복음은 이혼 증서를 주고 처음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본질은 당연히 뭐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것이요. 만약 할 수 없이 최종 이혼을 한다면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확약받고 다른 남자와 경제적으로 살 수 있게 재혼을 허락하신 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율법은 재혼을 허락하여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사랑이요. 예수님은 아예 이혼을 하지 말고 아내와 끝까지 살라하는 더 큰 사랑을 강조하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4절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 못했으면 양해구하고요. 당시 중동은 여인의 사회활동이 약화되어 있어 여자의 경제적 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이었으므로 여자는 남자 결혼하여 살 수밖에 없으며 이혼당하여 내쫓기면 죽음과 위험에 직면한 사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 내쫓기면 다른 남자와 정식 결혼할 수 있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자가 이 증서 없이 다른 남자와 통과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본 남편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죽음과 비난을 피하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런 이혼 증서가 없이 다른 남자와 살면 죽음과 비난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를 뻔한 여인처럼 말이죠. 그 사건 현장에도 같이 가난한 남자가 당하는 모습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여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죠. 모세의 이혼 정신은 남자로 하여금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오 악한 남자로부터 이혼당한 여자를 보호하여 정식 지원하여 살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에서도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바람피고 이혼당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 버림받은 여자가 살 수 있도록 재혼이라는 제도가 있어 법적으로 남자를 또 만나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통해 상당한 생활 자금을 얻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법과 같이 여자를 잘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이혼하지 말고 더 큰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즉 짝지어 주신 무분별한 이혼을 허락지 않으시고 짝지어지지 않은 무분별한 결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짝지어 주신이라는 예수님의
결혼의 놀라운 기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법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라면 모세의 법도 지금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예수님의 법, 모세의 법이 다 적용이 되며 둘은 하나이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5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이 상황은 사실 부부가 하나님 짝져 주실 정도로 부족하지 않으나 남편의 완악함으로 버림받은 여인을 보호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완악하다 하였고 여자는 모세의 법을 통해 법적 이혼을 받아 재혼을 보장받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들어주고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죠. 버림받은 남편이 간음을 해서 버림받은 여인이 이혼 재혼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를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써보시고 검색을 하시면 에젤이라는 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요약한 별표 안에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절친과 바람난 남편, 이혼당하고 길에 엎드려 죽을 뻔했는데 미국인 거부를 만나 재혼한 경자시간증. 애 못 낳아 소방맞아 버림받은 그 남편이 서울에서 다른 여인과 간호 아들을 낳았죠. 소방맞은 여인, 사모가 죽은 목회자와 재혼하고 딸라 행복히 살아감. 이혼과 재혼의 순기능. 이혼과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 그것을 실제 예를 들어드린 것이죠. 그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1과 2의 부분글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개하면 너무 길고 짧은 글로도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랑에는 최고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만을 적용하여 여자는 무조건 버림을 받아도 재혼하지 말고 평생 갑으로 살다가 남편의 재결혼만을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남녀 간의 평등과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질의 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결혼하고 여자는 평생 갑으로 비참히 살고 본 남편의 재결혼만을 기다리다 고생만 하다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만의 평등한 것입니다. 고전 11장 11절 11, 11 딱 평등해요. 참 구절도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자, 제가 얘기했던 걸 잘 요약한 걸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저는 정리하였지만 다시 네 가지 성경적 이혼 재혼 사례를 정리합니다. 남자의 가늠과 아내를 버림사유. 남자의 가늠은 마태복음과 같이 이혼의 차유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양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살고 아내의 증언을 박탈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스님의 뜻이 아닙니다. 법준 이혼을 통해 정식 재혼하여 속히 안정을 찾게 해야 합니다. 강간결혼, 유부다는 해롭과 같이 권력과 재력의 유혹으로 인해 강간결혼한 여자는 다시 돌아와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기사에도 여자 머리를 삭발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위협하여 결혼한 남자와는 신속히 이혼하고 재혼해야 합니다. 이를 누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이라 할 수 있을까요? 3번 불장난 결혼. 그냥 어려서 불타는 정욕에 이끌려 아무 여자 아랫밤 자고 생긴 아이로 인해 억지로 결혼하나 아이 책임 문제로 도망가 버린 어린 남자로 미혼모가 되어버린 여자는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짝져 주신 결혼이 아닌 짐승 같은 정욕으로 인한 불장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적 커플 결혼 물론 부부간이 다치거나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의 위험이 될 정도의 행동하는 부부는 하나님 짝져 주신 부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살인하고 지옥 가는 부부로 짝져 주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선을 넘을 상황이 자주 온다면 빨리 이혼하고 재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짝지어 주신 부부는 죽이라 헛소리를 해도 서로 사랑하게 그런 행동 못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짝져 주신 부부로 알아 끊임없는 설독과 말씀 기도를 통해 평생 영원히 짝지어 주신 부부로 영원히 평안히 행복히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이제는 둘이하여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적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성경적인 결혼을 통해 평생 하나님 안에 행복을 나누며 모든 것이 허락이 되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줄로 여기니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동료 가족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 재혼 사유 네 가지의 악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정령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정령의 열매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